저희 교회가 이제 원래 들어오더라고요. 모토가 네. 생활 선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가장 큰 타이틀이고요. 거기에 이제 표어는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희한테 제일 중요해요. 생활 선교라는 게 뭐 요즘 교회들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믿음은 원래 삶을 떠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생활 선교라는 말을 한 거는 원래 해외 선교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보통 교회들이 선교를 하면은 이렇게 행사 위주로 하잖아요. 단기 선교팀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건축해가지고 예배드리러 갔다 와서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벤트 형식으로. 이벤트식으로. 예.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그걸 지향하고 생활 선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선교 해외들 많이 가보셨겠지만은 이제 너무 많아요. 선교사님들도 너무 많고 포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요즘 교인들이 해외를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기 선교만 갔다 와도 해외를 못 갈 때는 그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선교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인들이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해외를 많이 갔어요. 장로님도 해외 많이 나가셨죠? 네? 꽤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단기 선교 정도로 선교를 이제 단기 선교도 이미 많이 갔고 저희 교회도 아마 몇백 명이 갔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이나 선교에 대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 교회도 단기 선교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한 번 가면 뭐 한 20-30명씩 가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생각한 게 생활 선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즘 그 한동안 그게 유행했잖아요. 한 달 살기라는 거 있죠. 전 세계 뭐 스위스에서 한 달 살기, 태국에서 한 달 살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교인들이 가서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거기서 하고 싶어 해요. 그게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행사나 이벤트에 관련된 것들은 선교를 지향하고 이제 앞으로 교인들이 거기를 직접 가가지고 생활하면서 거기서 선교하는 거죠. 선교사님 도와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짜 선교사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들을 생활 선교사라고 불러요. 생활 선교사 훈련 학교를 통해서 졸업하고 이제 거길 가는데 짧게 가면 한 달. 뭐 지금 많이 간 사람이 한 석 달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한 그 몇 달 동안 생활하면서 거기서 그 마을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뭐 참여도 하고 마을 행사에 근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생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캄보디아에 한 2시간 정도 거리 시골에 안저 깡촌이거든요. 지금은 전기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깡촌에다가 일부러 그 센터를 하나 짓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숙소를 또 마련해가지고 저희 교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뭐 보통 가면 한 팀이 한 이제 3-4명 많으면 한 6명씩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이렇게 가죠. 그게 생활 선교예요. 시간이 허락되는 거. 일종의 얼른 얘기만 단기 선교 비슷하네요. 단기 선교 확장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건데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는 삶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자기가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를 해야 된다. 이제 그걸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거를 이제 해외 선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저희 교회가 생활 선교라는 걸. 그래서 뭐 농촌교회 돕는 그런 일이라든가 농촌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속에서 선한 일을 한다든가 그런 일 있잖아요. 이번에 모래내 시장 데이도 그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교인들한테 선포하고,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말씀을 한번 선포했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지금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면 이 나라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강도를 만났는데 우리가 이웃이 돼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웃이 되는 길이 어떤 일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계속 상의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미래발전위원회인데 기획부 같은 거거든요. 장로님이 또 맡아가지고 이걸 오랫동안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제 논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 어떤 일들은 처음에는 교인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교인들이 코로나로 되게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막 1,000만원, 2,000만원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1차, 2차 해가지고 교인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교회 구역장들 통해가지고 뽑아서 교인들한테 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그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중학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그 학생들한테 지금 되게 어려운 가정들이 많으니까 학교하고 상의를 했어요. 거기 교관 선생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이제 교관 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요청한 거는 그 다문화 학생들이 제일 어렵다. 다문화. 네, 다문화 가정. 네, 그래가지고 다문화 가정 학생들 여기 세 중학교 아이들, 네, 거기 아이들 몇 명이죠? 장로님 한 20 몇 명인가? 네, 30명 정도 이번에 하여튼 30만 원씩 해가지고 23명 줬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아, 제가 홈페이지 봐서 제가. 아, 그랬구나. 맞을 거예요. 예, 네, 30만 원, 그 정도. 30만 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활 선교를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완전히 지금 인심 다 잃었잖아요. 제가 맨날 교인들한테 140년 동안 우리 선배들이 쌓은 신앙의 덕을 1년 새에 다 까먹었다고 제가 늘 말하는데, 우리 잘못은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터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장신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걸 보면은 그 비기독교인들한테 조사를 했어. 지지난주인가 발표했는데, 국민 중에 80몇 프로, 그러니까 8명에서 9명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70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7명에서 8명이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선거 때문에 바뀐 거거든요. 그럼 이때 교회가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왜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이 코로나라는 강도를 만났는데, 국민들이 볼 때, 지역 주민들 볼 때 교회는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 집단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논의를 당회에서 계속 우리가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래내 시장 대의를 하자.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교인들도 모래내 시장에 상인들이 있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럼 저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또 교회가 저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뭐가 됐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모래내 시장 대의라는 걸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럼 장로님 위원장 맡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장로님 위원장 맡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주일날 하루 하려고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다 나가가지고, 네, 그렇게 하려다가 이제 멀리 있는 교인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한 주간을 하자.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한 주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4월 마지막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한 주간을 모래내 시장 대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방을 다 하나씩 맞춰줬어요.
장바구니 가방 있잖아요. 네. 그걸 다 맞춰주고 다 나눠주고. 어떻게 생겼어요? 선물로 가방 하나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드려도 되죠? 네, 그럼.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장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여기 모래내 시장 상인들 전체 한 달 전에 저희가 생뚱맞게 그냥 장바구니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상인연합회하고 연합을 해야지 또 우리가 교회가 일방적으로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인연합회 분들 만나가지고 우리가 여기 도우고 싶은데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상의하다가 그분들이 마스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인들이 마스크가 필요하니까 항상 쓰니까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저희가 이제 주문해가지고 상인들한테 한 박스씩 다 이제 한번 돌렸어요. 한 달 전에 일본. 그리고 모래내 시장 개의하고 제가 모래내 시장 이제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가가지고 이제 장바구니 그러니까 모래내 시장 상인들이 다 우리를 알죠. 우리가 올 걸 아는 거야 이미. 왜냐면 한 달 전에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방송도 해주고 하니까 지금 다 알고 저희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서.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거를 해서 교회는 생활 선교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생활 선교를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동네잖아요. 이 지역의 인심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인심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매달 마지막 주 이렇게 쭉 했고 지금 저희가 뭐 100%는 아닌 통계를 내보니까 한 200여 명 갔더라고요. 보니까 한 150가정. 지난 1차 때 네, 한 200여 명? 네, 200여 명이 참여를 200여 했어요. 가정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200여 가정. 200여 가정이 가서 이제 얼마 들까요? 대충 시장 돈 그때 구매로 따지고 쉽지 얼마 갔다고 않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 그래도 뭐 수백만 원씩 됐겠네요. 뭐한 몇만 원, 그래서 뭐 네. 10만 원을 하는 이제 고연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가 아까 그 전도회가 패러다임들이 바뀌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형들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직접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로 기독교가 또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어려움 그 주변들도 도우면서 이미지 전도를 좀 하자. 그렇게 해서 기독교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좀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영혼 구원이죠. 그러죠. 근데 저도 모래내 시장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어요. 아는 사람도 많이 있고 거기 있는 뷰들도 다 알고 있고 또 거기서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잘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참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지속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속성. 한 번 해가지고는 이벤트거든요. 또. 그리고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 뭐 관공서 꼭 때가 되면은 장보기 운동,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 소상공인 뭐 활성화 운동 이런 이렇게 적당한 정부부터 이렇게 도와주고 왔거든요. 또 하나 문화적 관광도시라 해가지고 좀 국가 사업을 좀 받아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이 몇 가지가 있긴 있지만은 일단 그 전도 선교적 차원에서 그걸 하신다면은 상인회 연합회가 상인회 회장이 지금 그쪽에서 두 장사 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마 상인이 연합회하고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단독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인회랑 항상 연합해서 상의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저희가 해본 다음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뭐 안디옥도 있고 여기 시원성 교회도 있고 근처에 뭐 거기 앞에 순복음 교회도 있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한번 묶어보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우리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못 묶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해본 다음에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제 어느 뭐 가을쯤이나 돼가지고
뭐 저희 목사님들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묶어가지고 우리가 다는 못해도 하나는 할 수 있잖아요. 원회장 하나 살릴 수 있거든. 교회가 연합을 하면. 그것도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교회가 선한 일을 다시 인심을 회복하는 그런 일도 될 수 있으니까 네. 저희는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오늘 거예요. 이제 좀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하반기쯤 해서 저도 그 역할이 있으면 저도 감당을 할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 이 사극의 파란죽에는 한계가 있어요. 네. 사실 한계가 있고 또 몰아나는 전통시장에 대한 또 구조적인 또 취약성이 있어요. 네. 그렇겠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안도 있고 좀 지원을 받을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도 관심을 가질 부분이 있어요. 이런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팔아준다고 해서 뭐라나 화사하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도움은 되겠죠, 조금. 예. 뭐 도움은 드리면 되죠, 당연하게. 근데 그렇게 해서 활성화 차원으로 저희가 처음에 당에서 의견을 할 때 모래내 시장을 이렇게 돕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처음에 상인회를 주축으로 해서 상인들의 자녀들 학비를 좀 저희가 하자. 상인들 원래 장학금을 주려고 했었어요. 상인들 장학금. 실제로 상인회를 가서 만나서 상인 대표들하고 회의를 해보니까 상인들 분들이 대부분 다 연로 오신 분들이라 자녀들이 다 컸습니다. 근데 장학금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학금은 주변에 학교로 돌리고 저희들이 모래내 시장에다 1차로 했던 게 마스크를 돌린 거예요. 마스크 2차분 지원을 해서 그 시장을 봤더니 이렇게 이거 몇 장으로 써서 1구역, 2구역, 3구역에서 박스 이렇게 박스 한 박스 다 돌려가지고 나눠주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가가지고 2차분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왔어요. 떨어지니까 2차분도 지원하고 또 그러면서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또 주변에서 어차피 생활할 때 필수품들을 사서 쓰니까 주변의 상인들을 좀 돕자 이런 차원에서 시장으로 기획하게 됐던 거죠. 그방 교회가 조금 더 그냥 그동안 했던 형태적인 구입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만 하면은 아주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의 또 의지와 또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얼마마다 하신다니까 크게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생활 선교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캄보디아에 교회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현재 학생 한 명을 우리 교회에 와서 유학을 시켰죠. 그래서 여기서 목사 학위를 받고 보면서 그 교회에 다시 파송하고 그 교회 옆에다 생활선교센터를 구축을 해서 여기서 생활선교사들 교육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 교회 내에는 선생님 출신도 있고 미용사 출신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생활선교를 훈련받고 가가지고 현지를 개화시키는 거예요. 낙후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생활선교로 가서 한 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 선교 부분은 저희 교회에서 그 사실은 요즘에는 농촌 교회라고 하는 교인들이 다 노인들 몇 분만 계시고 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 교회 모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의 시골 어머니 전무동 같은 그런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옛날엔 그 교회에서 다 세례받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삶의 그 신앙이 쌓여서 교회로 나가서 큰 교회가 커질 수 있었고 그런 모토가 됐던 교회인데 지금은 너무 보잘것없이 그야말로 목사님들 사례비도 받지 못할 정도 이렇게 납부되어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목사님께서 그 생활선교 차원에서 그 매년 그 돌아가면서 한 5개 교회 정도에 이제는 예산이 없어서 교회가 납부돼도 고칠 수 없는 담장이 무너졌다든지 교회 바닥이 엉그러졌다든지 천정이 엉그러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드립니다. 저희 수리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교회를 교파에 상관없어요? 이렇게 돕고 그 다음에 그 2차로 하는 것이 뭐냐면 농촌 선교 교회를 5개 교회를 선정을 해서 3년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러면 3년이 지나면 이제 다른 교회를 선정해서 하죠. 그 교회를 선정을 해서 그 동네 잔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선교팀들이 뭐 많이는 한 50명씩도 가고 한 20, 30명씩 가가지고 천막 치고
그 미리 홍보해서 동네 어르신들,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교회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삼계탕을 끓여갖고 가서 삼계탕 주고 또 선물 가지고 가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선물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생활 선물 그런 선물도 이게 그 농촌 선교 한 이유가 뭐냐면 가보니까 그 교회들이 인심을 잃은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옛날에는 좀 큰 교회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좀 작은 교회가 되면서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러면서 농촌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서 인심을 잃은 교회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농촌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무인심을 얻어야 무슨 뭐 전도도 하고 뭐 선한 일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한 10년 정도 지금 했는데 성과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한 10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혜택을 받았던 교회도 많고 또 지금도 지속적으로 아주 그 3년이 돼서 이제 또 다른 교회를 선택해서 넘어갈 때는 굉장히 아쉬워하고. 지금 어디 뭐 여기서 뭐 완주 뭐 전라북도 전부, 전라북도 전 지역이 전라북도 다 가죠. 네. 네. 뭐 남원이라든가 순창, 뭐 무안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예. 좀 코로나 시대에 지금 뭐 많이 좀 변모가 됐잖아요. 뭐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예배 스타일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항상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우리 생활에 그런 진보고 진화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긍정적으로 봤을 때 목사님 생각할 때는 코로나가 우리의 교회에 목표하는데 어떤 일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두 개만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런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코로나 특히 작년에는 목회자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교회 문을 닫으니까 저희도 한 4개월 이상 문 닫았거든요. 방역에 협조하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은 못 오죠. 또 헌금 문제도 있고 또 신앙 교육하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지금 걱정 안 해요. 올해는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작년 지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보다 교인들이 믿음이 훨씬 좋구나 라는 것을 지금 코로나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수준이 상당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에 목회 훈련 센터를 운영을 하거든요. 하나를. 이제 중국에 저희랑 함께 교류하는 거기도 한 10년 됐는데 그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는 그 시진핑이 지금 엄청 핍박을 하잖아요. 중국 선교사들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아니면 이제 문안으로 이제 물어봐요. 요즘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우리가 겪는 건 아무것도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데 거기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제가 물어보고 10년 동안. 목사님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알곡은 남고 가라지가 사라질 뿐이지 교회를 지키는 정말 신앙인들은 다 남는다. 자기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깨달은 거다. 가정교회 그렇게 핍박하면 무너질 것 같지만 오히려 가정교회 더 부흥하고 오히려 더 이거 끝난 다음에 교회는 더 좋아지더라. 자기들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어려운 교회들도 있고 힘든 교회도 있긴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교회는 정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못했잖아야 우리는 정화해야 되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변화된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감히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교회는 그 일을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변화에 맞춰서 교회들이 엄청난 변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방향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의 리더십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간다면 저는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하나 살아야 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런데 이럴 것이다 라든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근데 저도 느낀 감이 뭔 건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그 파송 받아서 여기서 교육 받았고 다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신문을 보니 그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국인들 그러니까 캄보디아 같은 경우 귀국자의 한 50% 정도가 여기서 교회 다니다가 자기 모국에 왔어요. 모국에서 한 반절 정도가 교회를 다니고 반절 정도는 낙오가 된다고 그래요. 낙오들은 원인이 교회가 멀어서 환경적인 문제죠. 아니면 이제 뭐 믿음이 좀 약해서랄지 뭐 이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50% 정도면은 대단한 수학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 거니? 그 사람들이 타국에 우리나라 올 때는 한국은 일을 가면은 살 수 있다. 우리나라 미국 가서 이민 초창기 때 정착할 때처럼 그 양반들은 필요성에 의해서 교회를 왔거든요. 선교고 전도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교회가 뭣도 주고 뭣도 마련해주고 소개도 시켜주고 막 도와줘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러다 이제 자기 고향 가니까 필요성이 없어진 거야. 우리 동네 내가 우리 다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느낀 적이 뭔 거니? 이 교회도 필요성을 지금 목사님 인터뷰 중이라요. 예. 아니 그거 보세요 그거를 보세요.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예, 그걸 보시고 예, 그러시죠. 예. 그래서 제가 힌트를 받은 것이 이 필요성을 필수성으로 바꾸면 좋겠다. 필요성을 필수성으로 바꾸면 좋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필수성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그 차원이 성교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시향대회도 마찬가지고 다 목표점은 다 하나니까 그걸 많이 공유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그동안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한 거죠. 신앙도 이벤트 신앙이죠.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더 본질로 가고 그리고 실질적인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나 아니면 교회나 그냥 이벤트나 아니면 보여주기 이제 그런 껍데기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질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저희는 그걸 생활 선교라고 하는데 생활 속에서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실질적인 것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한국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다 같은 개념일 텐데 우리가 지금 하드가 소셜 네트워크이잖아요. 목사님 맡은 생활전도 소셜 미션 아닙니까? 이 소셜적인 개념이 어떤 공통분모로서 아주 크게 작용할 것 같고 목사님 생각하는 분이 아마 근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그렇죠. 이미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말을 정의를 아직 안 만들어서 그렇지.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네. 그게 아마 교회가 사는 길이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계시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전에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한 손에 성경을 든다면은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여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그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지만 각 가정들이 다 예배처소로 변했잖아요. 여기서 중계방송하면서 각 가정들이 그동안에 좀 저기 했던 가정 예배들이 살아나고 예배 중계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로 이런 것도 있고 또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더 좋아졌어요. 그거보다 또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에보다 훨씬 그렇죠.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교인들이 교회에 참석을 못하면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러지 않았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교인들이 감사헌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평균 전체적으로 그 3년 전하고 작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목표치에 육박했으니까 저희들 그렇게 세웠던 헌금에 그리고 뭐 금년은 지금 뭐 목표치에 순항하고 있고 상향에 수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이게 코로나19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부정적인데 교회가 이걸 긍정적으로 자꾸 이거를 잘 보고 그렇죠. 긍정적으로 이끌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캐치해서 이끌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 장로님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가정 예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저희가. 그러면 특별 새벽 기도 하면 200여 명 성도들이 와요. 올해도 왔어요 그 정도. 근데 올해는 어떻게 냐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중계 방송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 와 있는 인원보다 오히려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젊은 세대들도 그 교회 인원보다 온라인으로 그 고난주간 새벽 기도 하는 인원이 더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접수자들이 많다고요? 네. 왜냐면 우리 교인들한테만 보낸 거거든 그게. 우리 교인이 우리 교인 외에는 몰라요. 우리 교인들한테만 문자로 보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거니까. 네. 근데 나중에 인원을 보니까 교회 온 인원보다 집에서 영상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참 목사님 많이 특별한 숙제인데요.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골성과 황세영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한번 내가 아마 2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보사도 아니야 보사요.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아주 마인드가 딱 터져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사실 좀 약해요. 공부를 지금 저도 이제 세미나 다니고 계속 공부를 하긴 해서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목사님이나 이제 분위기나 자꾸 이렇게 이문을 줘야 되겠더만 와대봐 자꾸 시켜서 훈련을 시켜야 하더만. 맞아요. 실제로 저희들이 그 온라인 예배를 송출할 때 부목사님도 거기 한 번 올라와 계시고요. 그분이 또 직접 참여하시고 직접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시겠죠? 이번에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 저희들이 또 행사를 또 했죠. 그 되게 그 옛날에 보면 교회에서 성리 같은 거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저희들이 그 추수감사절 때는 저희들이 쌀을 하거든요. 가정마다 때로는 개인마다 거기다 기증자 이름을 써서 이렇게 쌀 갖고 이제 그 사회복지 시설 어려운 데라든지 개척교회라든지 이런 데들 사회복지 기관들 이렇게 분배해서 이렇게 나누기도 추수감사절 때는 그렇게 하고 이번 고난주간 때는 사랑의 라면 나누기 했어요. 그래서 라면들 개인별로 라면을 한 상자씩 교회다가 한납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앞에서 이렇게 쌓아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역시 금암 1동 2동
그다음 사회복지 시설 이런 데 분배했습니다. 또 신문에 다 나왔지만 이렇게 했어요. 맞아 신문에 한번 냈어. 그 동사무소에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동사무소 다 본대로 내가지고 지금 보도할 것 같아요. 보도 자료 아마 우리 교회는 뭐 예. 뭐 저도 이제 개별적으로는 이제 그 연결해서 이제 그 일 하긴 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이 계셔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 5천 불인가? 네. 그분 들어가실 때 군에서 이제 거기 미얀마 반대쪽 사람들 돕는데 네. 군에도 그렇죠. 저희도 어차피 그 선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죠. 여기 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얀마도 미얀마에서 그 민주운동 하는 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왜냐면 네. 거기 우리 선교지이기도 하고 네. 또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고 일본에도 저희 선교사님 계시고 거기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일본하고는 그 오래전부터 어떤 그 관계적으로 좋진 못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분들을 그 선교하고 이런 부분에는 목사님께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계시죠. 저희는 그 전체적으로 하죠. 교단 저희 교단이 워낙 기장 교단이 가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하고 또 노예에서 또 같이 협력한 그 정도죠. 근데 저희의 이제 일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와 함께는 뭐 체계가 잡혀서 위원회를 선정하고 위원장 선표해서 적절하게 그때그때 대응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뭐 여러 교회들 대부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좀 체계와 전통과 좀 이렇게 규모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것이. 근데 이제 그게 오래전부터 그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됐던 것보다는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부임하신 지가 한 10년, 11년 차이시죠? 11년 차 이렇게 되셨는데 네. 굉장히 젊은 목사님으로 파격적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었는데 처음 오실 때만 해도 그 목사님의 어떤 마인드 자체가 교회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선교 쪽에도 바뀌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선교하는 그 성도라고 하는 그 자부심도 교회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신앙적인 활동도 더 왕성해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헌금하고 연결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 지금도 이제 그런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지금 이슈가 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깊게 지금 전라북도 거기 단체에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네, 많이 계신데 물론 돕죠. 근데 이제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교회가 옛날처럼 한 가지 딱 정해가지고 교회가 막 밀고 가고 이런 시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요. 그냥 여담이지만 장례식 때 옛날에는 까만색 입고 왔잖아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 까만색 안 입거든요. 그냥 편하게 가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들을 터치하기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그 교회 안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젊은 세대와 연세대 사이에 문화적인 그런 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다양성을 인정을 안 해주면 그러면 교회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못 오죠. 아예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분들이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협력하고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그런 일은 얼마든지 하죠. 돕는 일도 하고. 근데 교회가 그걸 이슈를 잡아가지고 그것들을 만약에 이제 뭐 저희 교회도 한국교회 전체라든가 아니면 교단 전체가 노예가 만약에 움직이면 앞장섰죠. 당연히. 근데 이제 개 교회가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아까 생활 포인트가 생활이 있잖아요. 생활. 네네. 생활 속에서 목표가 돼야 되고 전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믿으면 실천 현장이 돼야 되고 생활이잖아요. 근데 사회적 이슈나 모든 것들은 다 생활하고 밀접하게 다 관계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럼요. 어디 하나 동떨어진 게 없거든요. 하나. 우리 오염수 한번 봅시다. 일본 오염수.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거기서 생선을 못 먹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선교거든요. 그것도 선교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선교가 옛날에는 해외 선교 하나, 뭐 국내 선교 하나. 우리 교회 옛날에는 민주화운동 이거 우리 이거 목숨 걸고 뭐 그랬었죠. 저희는 당연히 우리 교회는 그 대표적인 교회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게 다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해외 선교 가는 분들도 많은데 반면에 사회운동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걸 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이걸 다 하나의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교회도. 그러니까 이거 교회가 이 부분을 잘 잡고 가야지. 이거 중심을 못 잡으면 우리는 해외 선교니까 해외 선교 찬성하는 사람만 와. 국내 선교는 국내 선교 참여. 우리는 뭐 예배 중심에 이쪽만 와. 이게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슈에 앞장서는 교회니까 이쪽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걸 다 다양성을 모두 인정해주고 담아야 된다. 그래서 다 담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오염수 심각하잖아요. 그게 이슈가 돼서 할 때는 교회는 거기에 집중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서로 막 그런 거 없어요. 다 서로 인정을 해주죠. 아까 저희도 이제 분위기가 목사님께서 아까 생활선교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을 진행을 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아까도 서두에 나왔지만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이렇게 그걸 전락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희들의 모습이 신앙 따로 삶 따로였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기인했다라고 저희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시간에 제일 강조하시는 것이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것을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 그게 곧 생활선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신앙적으로 그 교인들이 받아들여서 내가 신앙 자체가 곧 삶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활선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모토가 된 거죠. 저희가 뭐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중인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저는 이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앞선 교회로서 이제 이걸 잘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는 거죠. 근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하고 되게 상의도 많이 하고.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우리 교인들하고 다 상의해서 다 나눠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목사님 개인적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부터 목회를 시작했죠? 우리 교회? 아니 목사님. 목회를요? 예. 목사 언제 됐냐고요? 예. 목사가 된 거는 1999년에 됐죠. 99년. 네. 1999년에 목사 안수 받고 그 해에 22년 캐나다 가서 유학, 토론토 대학교에서 유학 4년 하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강남교회라는 교회에서 한 7년 동안 있다가 우리 교회 이제 11년 이렇게 됐죠. 그 목회 반절을 금암교에서 지금 담임은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40대 초반에 와가지고 23년 목회 중에 지금 11년 차. 그러죠? 거의 절반에 속하네요. 나머지 다 부목사고 제가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같이 재밌게 그냥 저희는 재밌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어디세요? 서울이에요. 서울이에요? 예.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니 여기 저희 기장이 예. 기장이 모판이 여기 전라북도예요. 여기 전라북도가 저희 기장이 가장 센 지역 중에 하나죠. 큰 교회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소개받아서. 기독교 장로회는 전주가 많은 것 같아요. 전라북도 많아요.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많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저희 애가 둘 있고요. 대학교 1학년, 그 다음에 남자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큰애는 이제 여기 원래 전북대 1학년 들어갔죠. 큰애는 여자예요. 저기 교회에서 저기 이력이 좋은 이력이 하나 있으시잖아요. 사모님. 네. 그 우리 기장 창씨라고 하죠. 장공 저희 집사람이 여기 그 김재준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이라고 장공 우리 그 기장의 창시자라고. 기장 창시자. 예. 그 손녀딸이십니다.
또 그런 또 네. 예, 가족 관계가 또 있었다. 그러니까 예장 통합중에 한경재 목사님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기장에는 김재준 목사님이 네. 계시죠. 예장. 네. 하느님이 좀 뿌리 깊은 재발을 다녀오셨구나. 뭐 거의 1시간 다 됐는데요. 목사님 그 성경에서 지금까지 목평에서 나를 이끌었던 성경의 한 구절을 꼽으라면 목사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2장 20절. 네네. 어떤 내용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 있잖아요. 바울의 신앙 고백. 네. 그게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